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서 세 번째 시간으로 에스더 5장과 6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위기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할 일에 대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죠. 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속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돼야 할지에 대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 집사야, 너는 주방일에 소질이 있으니까 친교를 맡아라. 너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교사를 맡거라. 이렇게 해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쓰임 받기를 기도하셨으면요, 이제 적극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와서 어떤 일이든지 사용이 돼야 합니다. 이 자리가 맞을까, 저 자리가 맞을까,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셨으면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셔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제가 이해가 편하게 하려고 표준세번역을 사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에 헬몬산에 눈이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기철을 맞게 되기 때문에 종종 요단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태의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장정들만 건넌다면은 어떻게든지 해보겠지만은 부녀와 아이들 그리고 짐승이나 가재도구들까지도 다 가지고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 기도한 이스라엘은 발을 내딛습니다. 자, 15절 후반절입니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자, 그러자 16절입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물이 멈추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기도를 했으면은 우리는 그 기도를 믿고 무엇인가를 움직여야 됩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에서 기도한 에스더는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딛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자, 제3일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3일 금식 기도가 끝난 직후라는 말이 되겠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그러니까 왕이 나라 일을 보는 보좌 바로 맞은편에 섰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규례에 의하면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갔다는 잘못하면 처형당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지금 3일 금식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발을 내디딘 것인데,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에스더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수에로 왕이 30일 이상 겉들떠보지도 않았던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민 겁니다. 3일간 고민하며 금식을 했던 에스더의 모습은 결코 밝거나 화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매우 사랑스러워 보인 겁니다. 기도가 일한 거죠. 거기다가 눈치가 빠른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앞에 나온 것은 무엇인가 크게 부탁할 일이 있기 때문인 것을 알고는요, 5장 3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뭐 이런 말이죠. 요구가 뭐길래 목숨까지 걸고 나왔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말이죠. 이럴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벼르고 별렀던 대로 하만이란 작자가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하는데, 사실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도 유대인입니다. 폐와 저와 저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면 상당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왕이 철동같이 믿고 있는 하만을 이제 완전히 나쁜 인간으로 내몰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의 신분 감춘 것이 드러나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저런 장애를 다 뛰어넘어서 왕이 자신이 내린 명령을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문제를 왕 앞에 바로 쏟아내지 않고 왕과 하만을 자신이 베푸는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자, 5장 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마도 이제 시간을 벌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언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4절을 살펴보시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스더가 언제 잔치를 열죠? 바로 그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잔치를 하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고 왕과 하만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이 있는데, 한 부류는 계획을 세우기는 세우되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께 묻거나 위론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실제 삶은 안 믿는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면서 그때그때 충동적인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극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바로 그랬던 것이죠. 잔치를 열고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6절 말씀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자, 분명히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에스더가 아무 말이 없죠. 왕이 다시 한번 네 요구가 뭔지를 말해보라고 합니다. 5장 7절과 8절에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이러면서 에스더가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나와주시면은 그때 꼭 말씀드리겠다면서 왕과 하만을 다시 초대를 하고요. 두 번씩이나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아주 신이 나서 집으로 갑니다. 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기분이 아주 좋아서 나오는데 대궐문에 앉아있던 모르드게가 여전히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매우 열받겠죠. 그렇지만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라서 참는다면서 집으로 와가지고 친구들과 아내를 불러가지고는요. 그 다음에 5장 12절 말씀입니다.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서 왕후가 베푼 자리에 자기만 초대를 받았다면서 아주 우쭐대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고는 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니. 무슨 말이에요? 기분 좋았는데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은 잡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14절에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높이가 50규빗 이러면 대강 한 25m 정도 높이의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자고 하는데, 이렇게 높이 매다는 건 십자가형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처형 방법입니다. 페르시아 처형 방법으로 끝이 뾰족한 장대에 사람을 꼬치처럼 끼워가지고 높이 세우는 아주 잔인한 처형 방법인데요. 이걸 누가 하만한테 제안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만의 아내와 그 친구들이 제안을 했다고 했는데, 원어에는 제안하다라는 동사가 여성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봐가지고는 하만의 아내가 주도적으로 그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만 부부는 악한 일을 하는 데는 환상의 커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날 밤에요, 아하스웨로 왕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에스더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가끔 하는데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전 잠이 들면 대부분 깰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잡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3시에 잠을 깰 때가 있어요. 거의 시간이 비슷해요.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건데,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 깨면은 이제는 항상 긴장을 하죠. 이 아하스웨로 왕은 술도 마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텐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거리다가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읽고 있는데, 사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죠. 아하스웨로 왕은 아주 술을 잘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잠이 안 오면 술을 더 마신다든지 이게 더 쉬웠겠죠. 근데 그 밤중에 궁중일기를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읽는데, 그것도 옛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던 최근의 것을 읽은 겁니다. 옛날 것은 우리가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라도 읽을 수가 있는데, 최근의 것들은요, 자기가 직접 겪거나 행한 일들인데 이걸 봐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읽다가 역사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연히 계속 겹치는 건 제가 우연이 아니라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6장 2절에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의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웨로 왕이 생각하기에 특별히 그 사람을 상을 준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하스웨로 왕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페르시아 왕들은 자기에게 공을 사람에게 상을 줄 때 상상을 초월하는 통큰 포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상을 통해 가지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충성을 유도해 왔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막는 큰 공을 세우고도 5년간이나 아무런 포상을 못 받았다고 하자 아마 그에게 남이 생각도 못하는 그런 최고의 상을 내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거예요. 만일 모르드게가 5년 전 그때의 상을 받았더라면 그때 그것으로 지나간 사건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하스웨로 왕이 그때는 깜빡하고 상 주는 걸 놓치도록 하시고는요, 정확히 필요한 시간에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더 큰 상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뿌린 것을 지금 거두지 못한 게 있으면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뿌리는 어떤 선이나 씨앗도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하스웨로 왕이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누가 왕궁뜰에 있냐고 묻습니다.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이 찾는데 바로 그 시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 끝에 매달아서 죽이는 걸 허락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 왔다가 왕한테 불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는, 자, 왕이 자기가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냐고 묻자 하만은 그게 자기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받고 싶은 걸 말을 합니다. 자, 에스더서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왕의 옷과 말을 타고 왕의 왕관을 쓰게 해가지고 거리로 나가서 존귀함을 입게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말이죠. 이게 아하스웨로 왕의 비위를 상당히 언짢게 했나 봅니다.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은요, 하만을 보고 네가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향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그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다가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신이 온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야 하는 치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당한 일을 함께 악한 꾀를 내던 아내와 친구에게 말하자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에스더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는 끝났다는 거죠. 여러분, 악으로 뭉친 관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쓰러뜨리는 악한 일에는 서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데는 아무 힘이 못 되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는요, 죽이는 일에는 힘이 되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하만은 같이 악을 도모했던 사람들조차도 등을 돌리는 아주 헤아릴 수 없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져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굴레와 결박을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발을 내디디셔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발을 내딛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이 기대하신 열매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뿌린 선한 씨앗은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가장 필요한 때 가장 풍성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